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내일 본문인가 그럴 거예요. 내일인가 주일인가 아무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계속 사무엘상 다윗이 이제 도망치고 쫓기고 있는 모습들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이 상황이 한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의 쫓김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 이 가드 지역으로 도망치게 되는 내용인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정말 그 끝간데 없이 그런 쫓김이 결국은 블레셋까지 몰리게 되는 오늘 본문은 그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가 전쟁에도 나오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그런데 그게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래서 사울이 시기하게 되어서 결국은 사울에게 쫓기게 되고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다윗이 혼자 도망자 생활을 하는 정말 외로이 홀로 그렇게 혼자 도망자 생활을 하는 3단계에서 1단계가 끝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오늘 21장에서 이제 다윗이 혼자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다음 장 22장을 보면은요. 그래서 22장부터 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제 사울이 이제 죽기 전까지 이제 혼자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다윗과 함께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또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이제 31장까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31장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또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지만 다른 지파들이 또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과정이 있어요. 힘든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지키고 결국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제 왕으로서 이제 인정받고 진짜 왕 되는 게 사무엘하 5장에서 비로소 시간으로 따지면 뭐 정확하게는 뭐 계산하기 어렵지만 대충 제가 따져보니까 1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15년의 세월, 그 쫓기는 시간을 거치면서 사무엘하 5장에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참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 되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다윗도 그 상황 속에서는 막 힘들고 어려웠겠죠.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15년이라는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받았어요. 그죠? 받았지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왕 된 거예요. 너는 왕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칭해 주신 거죠. 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진짜 왕이 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칭의, 너는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룩하지 않아요. 우린 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우린 계속 다 공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 중이지만 언제가 완성된 것을 믿고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런 과정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잘 넘겨나가고 이겨나가고 거쳐나가는 그 과정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홀로 두십니다. 하지만 그 홀로 두심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내버리지 않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죠? 혼자 있을 때도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요나단을 붙여주시고 또 미가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함께.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말 그 쫓김을 당하면서 그 쫓김을 당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아픔인 것을 아니까 그 주위에 누가 몰리죠? 빚지고, 그죠? 그 억압당하고 억울했던 자들이 다 이제 어디에 모여? 아둘람 동굴에 모이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둘람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 왕궁을 세우는 개국 공신들이 그 궁궐이 아니라 동굴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또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 오늘 이 마지막 홀로 다윗이 또 연단받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 있잖아요. 그죠? 아마 지금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볼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가드라는 그리고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왔죠. 자, 여기 가드가 어디냐면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건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통치하는 이 블레셋의 도시인데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치다 사울을 피해 도망치다 이제 한마디로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이제 어디서 정말 다윗이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디까지 쫓겨나갔냐면 어디로 피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러니까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 이스라엘 땅은 없어요. 그럼 어디겠어요? 해외겠지. 물론 여기는 해외라기 하기보다는 아무튼 다른 나라겠지. 그래서 이 사울이 통치하지 않는 그 다른 곳 그게 어디냐면 어디예요? 블레셋 이 가드예요. 가드.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은요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망명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나라로 뭐 우리 귀순하는 거죠. 그 나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이 정치적인 망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왜 기름 부음 받았죠? 뭐로 기름 부음 받은 거야?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뭐로 삼으셨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사울이 그 자리를 그냥 꽉 붙들고 안 놓으려고 그러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이미 버리셨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에게 누가 왕이냐면 누가 왕이죠? 다윗이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때요? 내가 무슨 왕입니까 지금? 내가 지금 죽을지 살지 죽을 똥 살똥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왕이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요. 다윗의 인생에서 몇 가지 실수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곳이 오늘 이 블레셋 가드로 간 것은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이건 분명히 실수입니다. 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그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보통 다윗은요 이런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뭐하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이런 모습이 없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분히 다윗이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결국 살궁리를 해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가드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아까 봤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죠? 완전 정신 나가 아들까지 막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까지 막 상을 던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이제 누구만 보여? 다윗을 죽여야 돼. 이렇게만 지금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윗도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그래서 오늘 보니까 10절에 자 누구를 두려워하여?
예, 사울을 두려워하였다. 그죠? 예, 다윗도 이제 사울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지금 모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블레셋으로 갔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블레셋으로 가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윗에게 우발적인 것보다 정말 머리로 여러 가지 수를 쓰다가 계획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 단서가 뭐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나온 9절입니다. 9절. 9절에 보면 자, 먼저 그가 아비멜렉 제사장을 만나는데 근데 9절에서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은 또 없나니 뭐요? 내게 주소서 하더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 다윗이 자기 칼이 아니라 이제 그 골리앗의 칼로 결국 골리앗을 죽입니다. 근데 그때 그 칼이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칼이 예,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걸 보관하고 있었는데 예, 다윗이 찾아왔을 때 이거 네가 그때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 예, 그래서 그게 당신이 갖고 있었으면 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칼을 예, 받은 거죠. 자, 받았는데 자, 지금 이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금 블레셋 어느 도시로 갔어요? 가드. 근데 여러분 가드가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예,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었거든요. 예,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이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예, 죽었는데 그런데 그 고대 예, 이 장수들에게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칼, 뭐 창, 갑옷 이런 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의 명예거든요, 명예. 예, 그런데 그 명예를 다시 그러니까 이거요. 전쟁을 하면 그 적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다 취해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시 찾아와서 예, 그 본래 있던 곳에 되돌려 준다는 것은 이건 명예를 회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에요. 예, 그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왜 가드일까? 지금 다윗이 뭘 갖고 있어요? 골리앗의 칼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드에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뭐 할 거예요? 환영할 것이고. 근데 여러분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잖아. 그렇지만 이제는 세월이 흘렀고 내가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그 칼을 돌려주면 명예를 회복시켜주면 나를 받아주겠지. 자, 이게 누구 수예요? 다윗의 이제 죄송합니다. 이 잔머리지. 예, 다윗이 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궁극적으로 될 사람인데 지금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죠? 자기의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해되죠? 왜 그러냐면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다윗이 사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예,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이 막다른 골목에 마치 이 구석에 이제 내몰린 생쥐처럼 정말 모든 게 그렇게 조여오고 예, 그런 순간에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수와 우리 모든 것들을 집중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 상황에서는요 뭐 굴려요? 우리의 머리 굴린다는 소리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당연히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뭐예요? 인간의 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붙들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왜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기도하여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는 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지금 우리 훈련생들이 이 텐텐텐 훈련하고 있는데 여러분 힘들어도 그것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좀 관심 갖고 보는 좀 유튜브가요. 군인들 훈련시키는 거. 그래서 뭐 해병대 훈련. 근데 해병대가 좀 무섭긴 무섭더라고 진짜. 예.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진짜 이 힘든 임무를 해야 하는 이 군인일수록 훈련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이 훈련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무의식적으로 이게 반사적으로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결국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죠? 이게 훈련이란 말이죠. 훈련. 그러니까 이 민간인과 군인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한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짜여진 틀에서 나의 습관을 나의 어떤 행동을 그렇게 맞추는 게 힘들죠. 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정말 이렇게 궁지에 완전히 몰려서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고 같은 그 순간에 그러한 훈련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지금 다윗은 어떤 면에서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렇게 훈련 속에 너무나 그러한 사울의 이 쫓김 속에 그런 면에서 너무나 삶이 지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더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지. 그 관계가 희미해지고 그 관계가 지워지는 순간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찮게 여길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서와 여러분 그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에서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었죠? 에서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장자권이라는 거, 그 장자권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건 참 결정적인 것도 아니지만 에서는 뭐에 그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팥죽이지만 그게 뭐냐면 나의 배고픔, 여러분. 이 배고픔,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쉽게 내어 던져버린 거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여러분 너무 교회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진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이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거 대단한 믿음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나의 어떤 그런 여러분이 오늘 선택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결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을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뭐 CCTV를 다시 돌려보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쭉 인생 과정에서 우리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여러분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지 않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그 택함을 못 받아가지고 만약에 다른 데 있었다면 여러분 마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주 오하면서 우리는 정말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 있지 않았었다면 내가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이 구원은요 정말 이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와 그 공로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울은 마음, 난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것이 분명했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왕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나 사울 버렸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블레셋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거를 붙들었다면 갔겠어요? 안 가지. 안 갔겠죠. 안 갔겠죠.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기초예요. 모든 것이 기초더라고. 기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감격과 이거에 대한 감사와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희미하니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 받은 자인데 그거를 잊어버려요. 아니 그거를 그냥 놔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 세상에 끈앞을 하나 잡으려고. 왜?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 수를 가지고 우리가 뭐 생각하고 그 안에서 뭔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가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 가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때는 갈 데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럼 가드로 가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거야. 예. 내가 지금 골리앗을 지금 칼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수라고, 사람의 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러니까 다윗이요. 거기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부르짖었다면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다윗이 뛰어난 건 이겁니다. 실수했지만 다윗은요 전환의 속도가 빨라. 여러분, 예? 실수했다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내 인생 왜 이래 하나님 이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사인 주시면 바로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바로 방향 전환이 빠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꼬꾸라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건 넘어졌지만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할 때 여러분 그게 지혜롭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이요.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요. 여러분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는 그 소리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면 바로 그게 무슨 의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친밀해진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리더들은요.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또 교사들,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 우리 학생들, 우리가 가르치고 이끄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내가 정말로 가르쳐주고 내가 그 마음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이 성령 충만하려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순모임이 이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때가 그래도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 금요기도회 때 좀 순모임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함께 여기 앞자는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 예?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진짜 은혜를 사모하면 여기 올라가 동그랗게 앉아가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 제가 고속에 가서 또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제 기도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마음 말이에요, 마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함께
아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뭐 하세요? 유소년부 교사들, 유치부 교사님들 좀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 청년부 우리 순장님들은 바쁘신가, 회장님? 다들 바빠? 어? 그런 것 같아. 아, 글쎄 말이야. 어떡하면 좋아. 아무튼 그래서 좀 같이 우리 청년들 그래도 우리 항상 회장님하고 나오시니 너무 감사하고,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아멘이시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일단 갔어요. 예, 다윗이 갔습니다. 예, 갔는데,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이렇게 칼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진짜 이제는 사울의 진덜머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사울을 요즘 말로 막 디스하면서 내가 진짜 블레셋 내가 정말 망명합니다 하고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맞아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2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예, 적어도 몇 년이 지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뭘 기억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것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다윗이 얼마나 그 블레셋 이 군인들을 죽였는지를 정말 기억하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우리에게 원수인지를 이 기억하고, 예,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이 다윗이 이런 상황을 지금 보니까 이 상황이 묘해. 이 지금 상황이 나를 반겨주는 게 아닌 것 같아. 잘못하다가 내가 완전히 잡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12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자 그의 마음에 두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는 이제 어떻게 해? 심히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지.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블레셋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당신들의 영광스러운 그 골리앗의 칼까지 갖고 왔잖아, 그죠? 그런데 왔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기를 맞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원수가 왔다 그 소리, 원수가. 어? 이 원수, 우리를 죽인 우리 군인들을 죽인 그 장수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왔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느껴지는 거지. 이게 잘못하다가 여기서 내가 진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 심히 두려워진 거죠. 두려워진 거죠. 성도님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처하면은요, 당연한 방법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대처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뭐 하려고 해? 회피하려고 그래. 예, 그 두려움을 도망치려고 그래. 이게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이 두려움을 우리가 직면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그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은 지금 사울은 피했죠. 피해서 도망쳤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뭐가 계속 쫓아와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두려움의 상황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쫓아온다 그 소리입니다. 이 두려움의 상황을 내가 헤어나왔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큰 두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결국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두려움을 도망쳐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에 우리가 맞닥뜨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이 두려움을 맞닥뜨렸을 때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진짜 두려운 대상을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요. 우리가 진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직면해야 됩니다. 왜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진짜 두려워할 사람을 알면 이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우리가 진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할 유일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움들을 뭐예요?
이길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를요 딱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게 뭐예요? 경외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잠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의 근본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잔머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 먼저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이게 먼저 점검이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의 수를 자꾸 찾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더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정말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냐? 평안을 주노니. 그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니.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그게 뭐였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가지고 문 다 걸어 잠그고 왜? 지금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막 체포령이 내려졌어요. 얼마나 두려워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문 꽉꽉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누가 나타나셨어? 문 분명히 꽉꽉 걸어 잠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얘들아 나왔어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자들이 막 놀래 자빠지는 거죠. 이 유령이야 뭐야? 얘들아 나 한번 만져봐 그러시는 거지. 내 손도 보고 내 옆구리 넣어보고 그 봤더니 누구신 거야? 예수님이신 거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받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두려워해요? 아니지. 바로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 거기다 성령까지 받으니까 이제 베드로는 대놓고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리요 당신들 말을 믿으리요 하면서 뭐예요? 담대해지는 거지. 예. 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 정말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나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암이 떠나가고 뭐 돈이 풀리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그거보다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그 첫 자리에 하나님이 떡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로 나의 이 실존적인 문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양을 치기 위해서 그 뭐 사자 뭐 늑대 이런 것이 쫓아올 때 그가 정말로 내가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고백하니까 결정적으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한 17살 정도 됐었을까? 청소년 때예요. 그때는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뭐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깡다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아니 왜냐면 골리앗이 나가지고 막 깐족거리거든. 깐족거려. 무슨 하나님이 있고 네가 무슨 니네들이 무슨 야 내 키를 봐.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 다 쫄아가지고 그죠? 두려워가지고 다들 숨어 있었어요. 예. 근데 심부름 갔던 그 17살 양치기 그 소년 다윗이 그의 정말 그 막 여러분 내 양을 막 물고 도망가고 있어 막 늑대가 이리가 사자가 그런 상황 속에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양을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물맷돌을 날렸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이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지. 야 늑대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 그거를 경험하니까 진짜 늑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골리앗 만나가지고 물맷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경외심이 있으니까 그가 정말 물맷돌을 날렸을 때에 담대하게, 그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놈아 그러면서요. 예. 다윗이 나갔는데, 그래서 보세요. 17장 45절 사무엘상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고백했었던 거거든요. 이 골리앗 무찔렀던 다윗이 어디 갔냐 말이야,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다윗 어디 갔냐고요. 이 다윗. 예. 여러분, 정말 그 청년 때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았어요? 청년 때 막 철야기도 하면서, 예? 막 하나님 앞에 산기도 가고 막 들기도도 가고 막 산 바다 막 가고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셨냐고. 왜 이렇게, 왜요? 왜 다 이렇게 됐냐고요. 살다 보니까. 그럼 그거 아니에요? 힘들다 보니까, 삶에 쩌들다 보니까, 상황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까,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 텐데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의지할 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보는 게 많아졌잖아. 그죠? 17년 세상 본 거하고 40년, 50년 세상을 보다 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든지 적으시든지 심플해요, 답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는 게 어른들이에요. 이것 따져서 안 될 것 같고, 저것 따져서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저거 해야 되고. 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교회 가려니까 이거에 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니까 내 힘이 붙이고, 뭐가 걸리고,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러다 보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할 만큼 했지만 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김 당하고 이렇게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까 그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없는 게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쪼그라들었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쪼그라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 자리가 너무 작아.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금요기도에 우리가요, 여러분 왜 모이고 부르짖고 함께 공동체 하나 나오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이겠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 진정한 용기는요, 여러분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상황이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그게 있으면 힘이 있지. 그렇지만 그게 없어지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나를요, 내가 이렇다고 해서 너의 조건 가지고 난 너 이만큼 사랑해 줄게, 너 더 이상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못 믿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목숨 걸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걸 보여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쫓으면 여러분 거기서 기적이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허무맹랑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걸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과 그 크심과 장엄하심과 이것들이 우리 속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서 빠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두려움이다, 그 소리예요. 두려움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는 진짜 두려움이 없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두렵거든요. 나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시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두고 왜 너는 불안해하고 왜 낭망하느냐?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선포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선포하시라는 그 소리예요. 너 왜 불안해하느냐? 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그래서 여러분,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다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많아진대요? 뭐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를 얼마나 아십니까? 어디까지 아십니까? 무엇을 아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맞닥뜨린 상황은요, 여러분 이걸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부르짖으라고. 그 상황 바라보면서 왜 그런 거야? 왜 이런 일이 이게 아니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 이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구나. 그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 공부했죠? 훈련생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뭐 하죠? 예, 예수 집사님 뭐 하죠?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전부거든요. 하나님이 크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거든요. 예. 그죠, 양 집사님?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예. 어디 집사님 고백하신 거잖아요.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죠? 예수를 고상한 지식으로 나는 그걸 택하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베드로후서.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어떻게 된다고?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게 생기대.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 살면서 여러분 이런 신기한 능력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붙들면 붙들수록 때로는 상황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요,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서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상황은 안 바뀌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끌고 갔고, 너무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니까, 예. 상황은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져. 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알기 때문이다.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 11장 8절.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들이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분노한대잖아.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의 왕들이 커 보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의 진노가 결국 그들에게 내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앞선 정말 때로는 토백 허임을 당하고 그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랬던 그런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죽은 자들, 그런데 그들은요, 뭐하는 자들이었어요?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들이었어요? 경외하는 자들이었다고. 그런데 왜 그들이 경외했느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주시는 것을 아는 거야? 상 주시며. 예. 상 주시며. 예.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과 그리고 그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하늘에서 그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12장. 그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내다보면서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 응원하고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응원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요 경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요 여러분 보고 자, 이겨라 하면서요 응원하고 있대. 박성훈 집사님은 응원하고 있고 표 집사님은 응원하고 있고 천국에서요 잘 뛰나 못 뛰나 여러분 누가 응원하면 힘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장로님 이겨라 권사님 이겨라 응원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내 히브리서 10장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똑똑히 바라봐야지 우리가 정말 그 꼬리 지점을 알고 달려가지. 근데 살다 보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야? 꼬린 지점을 잊어버렸어. 내가 달려갈 방향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블레셋 가두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참 오늘 본문에 제가 너무 은혜 받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완전한 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 보고 완전한 자라 되라는 소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완전을 추구하고 완전을 바라보는 자들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그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완전을 바라보면서 혹은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돕는 뭐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속에 돕는 뭐요? 보혜사 누구? 성령님을 넣어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 안에 있는 게 있어서 다윗은 딸은 지금 사울은 그 속에 없어. 근데 지금 다윗 속에 있는 분이 계셔. 다윗은 구약시대지만 구약시대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자들에게 이걸 넣어주셨죠. 누굴 넣어주셨어? 성령을 넣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전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다윗이요 결국 그렇게 내려갔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죽음을 피하려고 왔는데 죽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다윗은요 정신을 차렸다 그 소리야.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잘못 왔구나. 이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인간의 머리를 굴린 거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회개가 빨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그 상황에서 자,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시 돌려보내! 이거였어요. 다시 돌려보내. 지금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왕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옛날에 우리 군인들을 죽였고 골리앗을 죽였고 이런 다윗이 온 거예요 왕.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 다윗이 뭐 했냐면요. 뭐 했대요? 어떻게 했대? 무슨 척 했대요? 미친 채 한 거야. 미친 채. 그 순간 미친 척.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이 미친 사람은요 아무나 함부로 못 죽였어. 왜? 두려워서. 왜냐하면 미친 것은요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잘못 죽이면 그 미친 그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와? 자기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나 못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다윗이 갑자기 막 대문을 막 긁고 침 흘리고 여기 보니까 그 수염에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이 수염이 명예였거든요. 근데 그 명예 그 자기를 나타내는 그 명예인 수염이 막 침 흘리고 하니까 이건 진짜 미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 우리나라도 미친 놈들이 많은데 죄송해요. 왕이 그런 거야. 우리나라에도 미친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우리가 무슨 자선한다고 이스라엘에서 온 미친 놈까지 우리가 받아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려보내. 빨리 돌려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거 전율을 느꼈어. 뭐냐면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그 순간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났을까? 여러분 저는요 이게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도와주신 것일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아닐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도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책임을 져야 돼.
여기서 눌러 앉으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다시 원위치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요, 다윗이 이렇게 된 다윗이 자기의 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여기다 밑줄 그어야 돼. 자,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 다윗이요, 그의 행동을 변하여서 뭐했다?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여기 그의 행동을 변하여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루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했다는 것을 회개를 했다. 이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소리예요. 제가 아까 다윗이 이 방향 전환이 빠르다는 게 뭐냐면요, 상황 판단을 잘해. 이게 잔머리를 굴릴 때도 빨리 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이 빠른 전환이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행동을 바꾸다, 이 행동을 변화가 이게 샤나탐인데 이 샤나탐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무슨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생각을 바꿨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들 앞에서 생각을 바꿨다. 무슨 생각을 바꾼 것일까요? 내가 블레셋에서 좀 살아남으려고 했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야? 이 상황을 보니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 상황이 아니구나. 이거를 캐치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바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기름 부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그가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그렇지? 너 실수한 거지?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서 생각을 준 게 뭐야? 무슨 채? 미친 채 한 거지. 그랬더니 적중한 거지.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15절. 내가 미친 왕이가 아까 제가 말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려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요. 뭐야? 무슨 말입니까? 돌려보내 그 소리 한 말. 돌려보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에 정말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닌가. 그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 회개가요. 이런 구원파 같은 데는 회개를 왜 하냐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으면 된 거지.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우리의 과거에 이제 미래에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회개가 목표라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 아닌 내 생각으로 그것이 바르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살려는 이 나의 이 못된 이 성깔, 못된 이 고집 주님 꺾어주시고, 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정말 나아갑니다. 주님, 나 정말 멍청해요. 하나님, 나 진짜 소망 없어요. 진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빨리 되돌리는 거, 여러분 되돌리는 거, 방향 전환하는 거, 여러분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 저는 오늘 한 가지 적용 더 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민감함입니다. 민감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적인 실력은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민감함이. 근데 오늘 다윗이요, 이렇게 영적 민감함을 정말 그가 발휘할 수 있었던 정말 또 한 가지 중요한 본문에 나온 단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 오늘 11절을 보세요. 11절에서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요, 이거를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11절 보세요. 아기스의 신하들의 말 속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누구래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요, 이 사람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하나님께서 왕세우를 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난 이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근데 가만 보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항상 다윗이 어떻게? 왕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다윗을 지금, 여러분,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 지금 누굽니까? 사울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 보고 뭐래? 그 땅에 뭐래요? 왕이라는 거지. 이건 어떤 면에서 조롱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왕처럼 네가 기구 아주 승승장구 하더니만, 어? 지금 우리 땅 와가지고 목숨 살려달라고 지금 구걸하고 있냐?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런데 이 조롱하는 소리를 다윗은요,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한 말이 다윗의 심장을 꽝 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왕인데 그걸 잊고서 지금 어디 왔었던 거예요? 블레셋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잊었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누가 인식시켜주고 있어요? 블레셋의 신하들이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난 여기서 정말 회개가 터졌을 것 같아. 아, 맞아.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었는데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예. 마치 이 다윗은요,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소리를 무슨 소리처럼 들었을까? 하나님이 하는 소리처럼 들었을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예.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막 귀 막고 싶고, 아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조롱할 수 있어?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근데 다윗은요, 이 순간에 이들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주는 소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나라 신하들인데 그들이 하는 소리를 겸손하게 어떻게 받았어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무슨 권위가 있고 제가 똑똑하고 그거 아닌데,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TV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여러분. 예. 저를 보지 마시고, 물론 저도 잘해야겠지. 여러분에게 제가 막 살아가지고 여러분 박영만 목사 막 밥맛이 떨어지고 무슨 저런 작자가 무슨 강단에 설교 이렇게 제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잘해야 되는 거고,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절실한 인생의 문제를 갖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교육자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정말로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정말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예.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 그게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그 성도, 그 목사, 그 전도사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순장님, 순모임에서 인도하시는 순장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릴 수 있도록 그들이 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저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민감함인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는데 그 분별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분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함,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해석력이 있어야 돼요. 해석력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무슨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준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 생기게 되길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돌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오늘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1절 2절, 2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야? 이게 블레셋 가즈란 말이에요. 그곳을 떠나 이제 어디로 가? 그러면 이제 뭐 궁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궁궐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궁궐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어디로 가? 굴로 들어가. 굴로.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굴로 들어가는데 이 21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굴로 도망했는데 여기 보세요. 자,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보세요. 2절 누구?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공동체가 되었어.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한 것일까? 훈련시키신 거였어. 뭐? 진짜 뭐 되게? 리더가 되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줘. 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합시다. 예? 그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저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